오늘 성탄절 함께 예비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 복의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 아무리 일정이 빡빡해도 꼭 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무덤을 기념하는 성묘교회,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베들레헴 탄생교회입니다. 베들레헴 교회는 339년 콘스탄티누스 1세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여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고, 여러 차례 파괴와 재건을 거듭한 끝에 500년대 중엽에 현재의 교회로 완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길이는 약 52m, 폭이 24m 되는 굉장히 큰 규모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인상적인 것은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출입구 현관입니다. 높이가 1.2m, 그리고 폭이 80cm가 채 되지 않기 때문에 한 사람이 겨우 허리를 숙이고 머리를 숙여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의 문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본당으로 들어가서 다시 지하로 내려가야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자리가 있는데, 깊은 지하에 내려가서 탄생하셨다는 그 자리를 들여다 보려면 자연히 무릎을 꿇어야 하고 또 엎드려야 합니다. 이곳을 방문하면 안내하는 가이드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하고 낮아져야 하며, 그래서 기독교는 낮아짐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의 황제들도 이곳에 찾았을 때에는 말에서 내려야 했고 엎드려야 했고 그리고 무릎을 꿇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아버지가 없는 천한 신분으로 오셨습니다. 갈릴리의 작은 마을 나사렛, 시골뜨기 아이로 오셨습니다. 보통 아이들처럼 더듬더듬 말을 배웠을 것이고, 말썽은 안 피웠을까요? 넉넉하지 못한 생활 때문에 굶지는 않으셨을까요? 성장하면서 우리나라 문화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술래잡기를 하셨겠지요. 또는 자치기도 하셨겠지요. 또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도 했을 것이고, 공놀이도 했을 것이고, 병정놀이도 했을 것이고, 넘어져서 피도 났을 겁니다. 불량한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지는 않으셨을까요? 울지는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의 인격이 남달랐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로부터 왕따는 안 당하셨을까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더 내려갈 수 없는 막장,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설명하고 있는데,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비워 종이 되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자기 부인이요 자기 비하입니다. 자기를 비웠다, 이 말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 잠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중단시켰음을 말하는 것이고, 또 종이 되셨다, 이 말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말하는 것이요, 이를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 제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또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는 십자가의 필연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고난받는 종으로 말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고난받는 종으로 오심, 이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산타크로스나 루돌프 사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흰 눈 사이로 썰매를 타는 것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인생들 중에 예수님이 오직 유일한 가장 위대한 사람인 것은 바로 이 점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대제국을 건설한 것도 아니고, 인류사적인 발명품이나 예술장품, 도덕경을 남긴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어머님을 향해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라고 부르는 불경 무례한 말을 했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인륜, 천륜을 무시하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영웅호걸인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갈릴리의 작은 마을 나사렛에서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처녀의 몸을 빌려서 비천하게 태어났고 온갖 방해와 핍박을 받으며 3년의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아무런 변명이나 항변을 하지 못한 비겁함, 아주 비겁함을 보여주셨고,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를 향해서 원망하는 한마디를 내뱉고 죽은, 흔히 말하면 불효자 예수입니다. 고작 12명밖에 되지 않는 제자들마저도 다 배신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기념비 하나 남긴 것도 없습니다. 이 정도면 볼 것도 없이 평범이하에 실패한 예수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가 그리 대단해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는 건가요? 그의 위대함은 하나님이 인간 되심, 자기 비하, 자기 부인에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유일하고 독보적인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는 바로 이 창조주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어떤 분입니까?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시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범상한 분이 아닙니다. 하늘의 영광, 위엄, 아름다움, 광채,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신 분, 이 모습이 바로 원래 예수님의 모습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며 창조주며 생명이십니다. 이 성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시공의 제한을 받는 세상에 오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 오셨습니다. 어두움의 세상, 사망의 왕노릇하는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 하나님이 종이 되신 사건, 이를 믿지 못하는 한간의 자유주의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은 실제 역사가 아닌 신화, 설화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상식이나 과학의 입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신화를 사실로 포장하여 거짓말하고 현혹시키지도 않습니다. 백세나 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을 때에 누가 이 사실을 믿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는가?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는가? 기독교 신앙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출산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정리하여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성육신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과학이나 상식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건이요. 이렇게 해서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 이를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본체, 이 말은 본질적인 성질과 성격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으니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 동일한 성격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영광을 아들이 가졌고 하나님이 가지신 권위와 능력과 성품을 그대로 아들이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종으로 오신 사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 성육신이라고 하며 이 날이 곧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그렇게도 비천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종으로 오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종의 출생을 누가 주목하나요? 종의 출생을 누가 기뻐하나요? 종이기 때문에 호화스러운 궁전이 아니고 마구간입니다. 종이기 때문에 나사렛 고작 목수의 아들로 오신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고향이 가나입니다. 가나는 나사렛에서 약 6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그러니까 나사렛과 아주 가까운 동네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나사렛이란 동네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비천한 나사렛에서 예수가 온다고, 메시아가 온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웃기지 마, 이런 얘기지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음에도 누구도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영접하지 않았고 오히려 몸 풀고 조차 얻지 못하여 마구간에서 몸을 풀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짐승들의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천박한 신분, 천박한 종으로 오셨습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위엄과 권위와 영광과 능력을 고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것을 모두 다 비워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종이 되셨습니다. 마침내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종이 되시는 이유는 사람을 섬기며 자기 몸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그러셔야만 했나요?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의 수준으로 대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든 가치는 돈으로 결정이 됩니다. 얼마짜리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오직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특별 대우를 하셨으니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시고 아들을 값으로 지불하시고, 그러면 아들이 얼마인가요? 아들을 돈으로 환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천하를 통째로 주어도 아들과 바꾸지 않습니다. 그만큼 아들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지요. 그런 아들을 종으로 대속 제물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시고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성육신 크리스마스는 아들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계시된 날입니다.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을 섬기고 인간을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구원의 대로가 열리게 된 것이지요. 사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영광스러운 존재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유일하게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겠다는 야망을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반역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에덴에서 쫓겨난 존재들, 바로 인간들입니다. 이후로 인간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을 쫓는 죄의 종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이러한 인간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하나님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할 것이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는 순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서 에덴에서 쫓겨나 죄와 사망의 운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으로 인간은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영혼이 죽었고 이를 육체가 되었다고, 육신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영혼 없는 육신, 영혼 없는 육체, 무엇인가요? 짐승이지요. 이를 베드로 사도는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과도 같다고 말했습니다. 짐승은 양심이 없습니다. 도덕도 없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지혜도 없습니다. 오직 있다면 본능만 있습니다. 죄의 본능대로 사는 짐승과도 같은 인간, 저게 사람이야 짐승이지. 범죄한 인간이 꼭 그렇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알량한 인격을 자랑하지만, 얄팍한 도덕성을 자랑하지만 영혼 없는 짐승, 돼지우리에서 돼지와 함께 뒹구는 집 나간 탕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 바로 에덴에서 쫓겨난 인생들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존재, 악을 행하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죄인된 인생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짐승보다 낫습니까? 뭐가 낫습니까? 예쁘게 치장하고 다닌다고요? 공부를 하고 지식을 채우고 문화를 발달시킨다고요? 그래서 진정 짐승보다 낫다고 하는 것인가요? 인간이 영혼 없는 짐승보다 낫다고 하는 것은 예배하고 찬송하고 의와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 바로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과 원수 되었습니다. 이미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노아 시대의 타락을 말씀한 것인데, 정녕 그때 그 시대의 사람만 그런가요? 오늘 우리 시대는 안 그런가요?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선한가요? 의로운가요? 거룩한가요? 그때 시대의 사람들과는 달리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갈망하는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가요? 온 땅에 만연한 악하고 음란한 문화, 이것은 다 무엇인가요?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모든 혈육 있는 자의 인간들의 삶이, 인간들의 본질이 부패함이었더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들려지지는 않는가요? 그때보다 더 지능적으로 뻔뻔하고 더 지능적으로 잔인하고 추악함과 음란함이 더 고도화되고 그리하여 영혼 없는 짐승, 아니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탄식합니다. 저는 가끔 아프리카 아니면 제3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에 관한 영상을 보면 인간이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루 한 끼를 먹지 못하고 뼈만 앙상한 채 누워있는 아이들, 얼굴에는 파리가 새카맣게 앉아 있는데 이 파리를 쫓을 힘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숨만 핥아거립니다. 한 끼를 먹기 위해서 쓰레기 더미를 누비고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몇십 미터 지하 광산에 들어가 금을 캐는 아이들, 구정물, 흙탕물이라도 길기 위해서 30km, 50km를 물동이를 이고 다니는 아이들, 우리 돈으로 250원이면 어린아이 한 끼 하루의 식량을 충당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 돈 250원이 없어서 아이들은 굶주리고 있습니다. 2016년 말 기준으로 8억 명의 아이들이 기아에 시달리고 있고 1년 영유아 사망자가 300만 명이 넘습니다. 정말 이런 인생들에게 인간의 존엄성이 느껴지는가요? 인간이란 도대체 무엇인가요?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처음 에덴에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는데 왜 이렇게 된 것인가요? 전쟁과 테러가 그치지 않습니다. 힘없는 민간인들이 파편에 맞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수라장입니다. 한숨과 울음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된 것인가요? 그렇다고 문명의 혜택을 좀 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좀 존엄한가요? 그 사람들은 좀 고상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도화된 범죄와 타락은 몽땅 찬란한 도시 문명 안에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바로 그 도시 말입니다. 저들은 영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먹고 마시고 쾌락을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악하고 음란한 세상, 왜 이렇게 되었나요? 힘센 자는 약한 자를 노예로 부리고 더 가지려고 없는 자의 것을 착취합니다.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고상한 지식을 자랑하고 고도화된 문명을 자랑하지만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누웠던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들어가 뒹구는 것처럼 이것이 죄인된 인간 사회의 실상입니다. 우리 인생이 짐승보다 나은가요? 너무 비약적으로 말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타락의 극치, 타락의 절정, 하나님을 떠나 탕자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몰두하는 인생들에게 무슨 가치를 말하고 무슨 존엄성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정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은 타락한 인생, 타락한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나요?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귀가 멀었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가 무엇을 알아봅니까?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종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고 심장을 터뜨려 친히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 하나님이 종이 되심, 이것이 무엇인가요? 사랑입니다. 사랑 말고는 해석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에게, 누구에게? 아들에게. 우리 모두의 죄악을 아들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가난하다고요? 병들었다고요? 못 배웠다고요? 더럽다고요? 냄새나고 미개하다고요? 짐승과도 같다고요? 쓰레기 같은 죄인이라고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러한 인생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아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이것입니다. 종으로 오신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이 아프셨고, 우리와 똑같이 배고프셨고, 우리와 똑같이 눈물을 흘리셨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억울함, 배고픔, 아픔, 슬픔, 고민, 답답함을 모두 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종이 되어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기도 했고,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셨고, 배고픈 자를 모른 척하지 아니하고 먹을 것을 만들어 배불리 먹여 주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우리에게 중대한 미션을 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처럼 낮아져 종이 되어 섬기신 바로 그 마음입니다. 평촌일의 교회여, 너희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평촌일의 교회여, 너희는 모두가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너희들은 모두가 한 뜻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어라. 어떤 뜻, 어떤 마음인가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어떻게 하여 돌보아, 서로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이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를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에 우리에게 성육신적인 삶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지난 주일에 바누아투의 소식을 들었습니다만 진도 7.3의 강진. 바누아투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요. 지진이 빈번하지만 지진에 대비하는 어떤 기본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나라입니다.
사이클론이 한 번 오면 다 쓸려가고 날아가고, 지진이 와서 무너뜨리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진도 5 정도의 여진이 계속되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진도 5의 지진이 일어나면 큰일 납니다. 지금도 여전히 진도 5 정도의 여진이 계속 일어나고, 잠을 자다가 집이 흔들리면 그냥 밖으로 뛰쳐나오고, 하루하루가 불안과 공포입니다. 이런 생활이 아직까지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누아투를 떠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바누아투에 남아 있겠답니다.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선교사가 선교지를 떠나 어디로 갑니까? 선교사가 선교지를 떠나 어디로 갑니까? 오늘 성탄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먹을 것을 만들어 저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이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종된 자의 삶이며 종된 자의 길이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제자가 가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성육신적인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 성탄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성육신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평촌 일회교회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누구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어떻게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그리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나누는 자가 되어라. 이것이 2024년에 바로 오늘 성탄절에 우리 평촌 일회교회에 주시는 미션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 헌금 전액을 선교지로 흘려 보내는 것은 참으로 뜻깊은 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자기 일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잘 돌보지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못한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이웃들을 돌보면서 주님의 기쁨을 이웃들에게 열방에 충만케 하는 것입니다. 2024년 이 뜻깊은 성탄절에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하여 우리를 섬겨주신 예수님, 그분이 하신 말씀, 너희도 이 마음을 품어라. 누구의 마음?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기신 그리스도의 마음. 그래서 열방 저 불쌍한 이웃들에게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것을 성육신적인 삶이라고 합니다. 새롭게 결단하고 그 길을 가는 참 주의 제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 112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122장을 부르지요. 방송실 자막 122장 띄워주십시오. 122장 맞습니다. 122장.
양반 가운 성도여 다 이리와 보들레헴 송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거쳐 나셨네. 조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광활한 존지를 올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거저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덧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거저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역신을 입어 날고 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거주 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 아멘 아멘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성탄절이 되면은 참 마음이 아픈 것은 저 북한 땅 우리의 동포들입니다. 탈북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국에 나오니까 예수님 얘기를 하고 하나님 얘기를 하는데 예수가 누구지? 예수란 사람이 누구지? 예수가 누군지를 모른대요. 하나님? 하나님이 뭐지? 여러분, 그게 북한입니다. 이 세상 천지에 예수가 누구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이 누구지?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
저 북한 땅 말고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와 같은 나라, 같은 문화,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그런데 벌써 몇 년입니까? 70년 이상 분단에 대해서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서로를 향해서 무기를 개발하고,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열방 땅끝에 저 이슬람도 지금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예수 모르고 죄만 짓다가 죽어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얼굴에 파리가 새카맣게 앉았는데 파리를 쫓을 힘이 없어요. 그런 아이들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넉넉하고 자유롭고 풍성한 나라에서 감사를 잃어버렸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북한 땅에도 속히 복음 통일이 이루어져서 아버지,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 땅에 저 불쌍한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동포들, 형제들, 자매들, 저들이 영으로 다시 살아나는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열방 땅끝 구석구석에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죄 짓는 일에 몰두하는 이 어리석은 짐승과 같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속히 복음이 전파되고 택한 백성들이 다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스라엘, 아직도 저들은 소수만 예수를 믿지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그 땅에도 예수 복음이 들어가서 그 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심, 하나님이 종으로 오심,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으며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영의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으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누릴 수 있는 이 풍성함을 채워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백성들 대다수가 탕자처럼 살고 있습니다. 속히 민족 복음화가 이 땅에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저 북한 땅 우리의 동포, 하나님 언제까지 침묵하시렵니까? 언제까지 저 땅을 저렇게 어둠 속에 두시렵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복음 통일 주시어서 저들도 우리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저들도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죄 사함 받고, 저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어서 예배하는 그 복된 통일의 날 속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 굶주림에 지쳐있는 아프리카를 기억하옵소서. 저 이슬람의 영혼들을 기억하옵소서. 모든 것이 풍성하지만 타락의 절정을 이루는 문화 속에서 탕자처럼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을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아브라함의 자손 저 이스라엘을 기억하옵소서. 이 성탄의 은혜, 이 성탄의 기쁨이, 이 성탄의 축복이 열방으로 바람 따라 물결 따라 확장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일회교회가 쓰임받게 하시고, 마지막 주님 오실 이 마지막 한때의 부흥을 주도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제자들, 우리 평촌 일회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종으로 오시어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고 우리 때문에 무시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매를 맞고 피 흘려 죽으셨군요. 종이 돼서는 안 되는 분이 종이 되시어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대속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오늘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서로 돌아보아 주님의 기쁨을, 주님의 은혜를, 주가 주신 이 구원을 충만케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우리 평촌 일회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영혼은 죽어버리고 짐승처럼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날마다 이 은혜가 내 심령 속에 채워지고 감사하며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일회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을 기억하시고 아프리카에 굶주리는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저 이슬람의 어두운 세계에서 종노릇하는 인생들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기억하시고 구원하기로 작정된 영혼들 속히 모두 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성탄 예물 주님 앞에 올립니다. 오늘 드려진 헌금은 파키스탄 귀한 종의 주거를 마련하는 일, 그리고 지진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바누아투의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가 흘려보내려고 합니다. 얼마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사랑이고 우리의 정성이고 우리의 섬김이 담겨진 진실한 헌금 이오니 주님 이 예물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에 이 성탄의 은혜가 충만하게 함께 전파되게 하여 주시오며 드린 모든 손길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옵시며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감격해 하며 날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령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일평생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으로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 날씨에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도 적지 않이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주님 품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능력 주시고 형통케 하심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